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복술과 점술을 가지고 저주를 해서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겠다 하는 악한 꾀를 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언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첫 번째 예언을 하고 돌아서니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들을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 발락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많은 복채를 주고 참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이 복술가 발람을 데려왔는데도 이 유명한 복술가 발람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발람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발람이 자기도 발락의 부탁대로 저주를 퍼붓고 싶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저주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두 사람이 서로 왜 내가 시킨 일을 안 했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주고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고받고 이제 13절에 발락이 다시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냅니까?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이 아마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보니까 그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겁을 먹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발람이 신을 부리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런 점술가 술사라고 믿고 데려왔는데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발락도 이 발람의 그런 술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보고 나니까 겁을 먹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번에는 그 스비딤들이 있는 비스가 골짜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거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끝부분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스가라는 산을 둘러싸고 있는 큰 산맥같이 형성되어 있는 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울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고 꼭대기에서 막 그 끝만 조금 보이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발락이 다시 한번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안 보이게 해서 이제 저주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도 똑같이 이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수 송아지 순양을 드리고 이제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오겠다. 말을 듣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는 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발락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18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그 믿음을 자기들이 그 실제로 당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발람의 그 18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주목하라는 뜻이죠.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 잘 들으라는 말을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듣는다는 말은 경성에서 껴서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이 말만 내가 집중해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일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예, 이 19절 한 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의 생활이나 믿음의 형태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하다 싶은, 쉽게 말해서 영역이 센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내가 성령을 받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지금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당시에 이 발락이나 발람이 섬기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마음이 조석변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좋았다가도 저녁에 나빠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 마음이 자주 변하니 그 신을 조종하는 이 술사들이나 이 신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입니다.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분도 풀고 우리를 위해서 복도 주고 내가 신을 한마디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속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19절에 한마디로 하신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내가 저주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심령을 붙드시면은 그 심령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축복을 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뭡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서부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습니다.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 이런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자 대속의 은혜,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 내 죄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속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이라니까 내 지은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덮어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소리,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소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 이게 뭡니까? 왕을 찬양하는 소리, 왕께 영광 돌리는 소리, 즉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 이 당시에 들소는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도 이런 소의 신을 형상해서 섬기는 신도 있다고 합니다. 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이지. 아무리 발락이 유명한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점술이나 복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을 다 이야기해봐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에돔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축복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특히 다윗 왕의 조상인 유다를 축복할 때에 수사자 같다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 온 세계를 다 평정하는, 이것을 온 세계를 구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세우겠다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것은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허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시다는 오늘 두 번째 예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해야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